모처럼 기다리던 귀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여자분은 여러분 가운데 이 얼굴이 익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ABC 방송의 간판 여성 앵커로 지금까지 일해왔던 엘리자베스 바커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이분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밝히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숨은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내 내면의 삶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나는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면서 다른 많은 중독자들도 자신의 고백으로 용기를 얻어서 떳떳하게 고백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국회에 중독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800만이 넘는 중독자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 그 제안 설명에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중독 중에 가장 심각한 중독, 술 중독이었습니다. 술 문화에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음주문화센터에서 조사한 국내 알코올 중독자 수가 약 1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인 인구의 5%가 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술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알코올 중독자들 가운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6%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중독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중독자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My name is Australia and I'm an alcoholic, 그런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호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호주에도 역시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에 호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술이 10.3리터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3리터 안에 여러분이 마신 양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보니까 서양 사람들처럼 반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는 것이 한국의 술 문화라는 것을 그들이 쉽게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세례받을 때에 담배를 끊고 술을 끊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돌리기 시작하면 다 떨어져서
취할 때까지 계속 마시는 것이 한국 사람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의 50% 이상이 다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알코올의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할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닌 것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과거를 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술 취함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현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술 취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삶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모습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술 취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면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는 현상이냐 질문한 다음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폭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있다는 말. 그냥 한 가지 마셔가지고는 제대로 안 취하니까 여러 가지 술을 칵테일 해가지고 진하게 취하려고 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넘어졌던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함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선물을 쉽게 깨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술 취하는 현상이라는 거지.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포도주를 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소돔 고모라 불타는 도시에서 천사들을 통해 구원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이 술 취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두고두고 화근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끼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말씀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방인의 특징은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방인의 삶을 살던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의 특징을 가르치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장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때를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더 강력한 경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조해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육체의 일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술 취한 가운데 있었던 것, 그걸 당연한 사회생활이라고,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가장 끊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의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아예 교회 안에 술 취한 사람, 술 먹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편지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세울 때에, 여러분, 일꾼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 지도자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술과 관련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감독의 조건 중에 하나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요즘 말로 하면 중독되지 아니하고입니다. 디도서 2장 3절에는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돌보아 주어야 되고 리더로 세워야 될 이 나이 드신 여자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하시면서 술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쉽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우리를 마시게 된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술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술 취하는 사회, 술을 권하는 사회, 술 취하지 않으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고, 술의 문제는 술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풀어놓아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술 취함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십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입신하고 뭐 이런 좀 보통 사람하고 이상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좀 광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돼, 성령 충만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은 현재 수동태 복수 명령형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예수 믿을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붙잡아서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가고 지배받는 상태에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마치 술 마시면 술 기운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술 기운이 나를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지배하시는 수동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수 명령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제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실 수 없는 걸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요, 그것을 순종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면 엄청난 결과들이 거기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과 명령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충만함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어떻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던 세례 요한,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67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철석같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그 실패한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4장 8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선교의 현장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살아가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죄를 이기고 새 사람 되는 것,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의자가 사람이 앉을 의자가 없을 정도로 꽉 찬 교회, 사람이 꽉 찬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항상 그 교회의 예산보다 결산이 더 넘치는 교회, 재정에 부족함이 없이 재정이 넘치는 교회,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늘 일꾼들이 많은 교회, 물론 많은 일꾼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또 청지기 지원서를 나눠줬지만 그 일꾼들이 많아서 목사님들이 많고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일꾼들이 넘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건물이 많은 교회, 땅이 많은 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건물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드린 예배 끝나면 집집마다 흩어져 가지고 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건물 없었습니다. 재정은 어땠을까요? 그 초대교회 지도자 두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성전 입구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지에게 던져줄 동전 한 푼이 그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직접 일하면서 선교비를 얻어야만 할 정도로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로마를 뒤엎었습니다. 땅 끝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땅을 정복했어요. 사람 없이, 건물 없이, 돈 없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교회다운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시작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살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내 자신과 성도님들. 주님, 오늘 근본적인 이 질문,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기본에 대해서 묻고 계세요.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인,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이거 없으면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해봐야 교회가 될 수 없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이 증거가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증거 3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주인 되는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셔서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성령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저 사람, 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사람이구나 분명히 검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가장할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약한 부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떠났다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얼굴이 엄격한지 모릅니다. 노래를 그냥 제정신으로는 잘 못 부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언제 노래하느냐, 언제 춤을 추느냐, 그럼 반드시 술이 들어갔을 때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이면 지금 이제 가을에 단풍 구경 다 끝났을 때죠. 봄 구경하고 단풍 구경할 때에 평소에 점잖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엄격하시던 아저씨 아줌마들이 막 그 관광버스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차가 달리고 있는데도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 보면서, 과거에 우리 백이민족 항상 흰옷 입고 노래하고 춤추는 민족이었다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 술이 있었습니다. 술 안 들어가면 멀쩡하게 엄격한 유교적인 그 사람이 되는데, 술만 들어가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 그래서 가을에 추석에 타작해가지고는 제일 먼저 술 담가가지고 그 첫 술을 마시면서 제사도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민족, 그게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술집에 간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래방입니다. 시드니까지 노래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술 먹지 않아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춤출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한숨 나오고 눈물 나오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함께 모여 손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찬송으로 채워져야 될 찬송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진짜 찬송이 나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찬송 부를 때 찬송하셨죠? 그러나 두 종류의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찬송하신 분들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이 저절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찬송, 노래 부르는 거,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 배워서 찬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 없이도 할 수 있는, 입술만 가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영적 립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찬송인가 아닌가 두 가지를 여기 말씀하세요. 처음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혼자 찬송 잘하는 거 그 성령 충만의 증거 아닙니다. 함께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혼자 찬송하려면요, 음정 마음대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박자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뭐 소리 크게 내든 적게 내든 관계없습니다. 내 흥에 깨워가지고 막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찬송, 성령 충만한 찬송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화답하며, 이게 하모니입니다. 혼자 찬송하기는 쉬운데 같이 찬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찬송하려면 찬송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름답게 찬송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화답하는 찬양, 한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쪽에서 또 화답하고, 이 화답하면 또 여기서 찬양하고, 또 여기서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람 기도하면 저 사람 기도하는 대화식 하듯이 찬양도 대화식 찬양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은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영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성가대는 300여 명 가까운 성가대원들이 그동안 16장의 앨범을 발표해서 30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간, 그래미상 4번이나 수상한 유명한 성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가대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길에서 홈리스로 지내던 사람들, 과거에 마약 중독자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쓰러져서 길거리에 누워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대에 들어가서 그 음악이라고는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찬양한 것이 이런 세계적인 찬양대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지휘를 누가 하시냐 하면 사모님이 하십니다. 캐롤 심발라 사모님이 하십니다. 근데 사모님은 음악을 안 배우신 분입니다. 80년대 초에 성가대를 처음 인도할 때만 해도 악보의 음표를 읽을 줄 모르는 수준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음표도 모르는 찬양대원들,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출신들 모아놓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분이 작사 작곡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만든 노래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의 아름다움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공동체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면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다르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우러나서 찬양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치될 때.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있어야 되는 가운데 있었지만
소리내면 적군들이 알아채고 쫓아올 수 있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새벽에 비파 수금을 꺼내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에 찬양이 넘치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찬양, 말릴 수 없는 찬양, 마음에서부터 계속 샘솟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팀과 신뢰악단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보면 많은 음악 전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유학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한 주일에 4번, 5번 다니면서 그냥 연주하는 연주자에 불과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연주 시간 끝나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다른 교회 가기 바쁩니다.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찬양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저 그 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클래식으로 하느냐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성을 부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찬양도 부를 수 있어요. 내 순서 끝나도 함께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20절이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도 감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던 우리들, 없는 걸 많이 생각하던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모든 풍성한 은혜,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그것을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함께 나오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 입 열 때 불평이 먼저 나오느냐,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먼저 툭툭 튀어나오느냐, 감사해요.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서 먼저 나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은혜 받으면 감사하죠. 잘해주면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Thank you, thank you. 우리 한국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를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흉내내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오늘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오늘 짧은 본문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도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실패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함께 해주시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요,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게 좋은 일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니까 저절로 성령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끊어지셨습니까? 내 입에 불평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도 그 불평을 눌러가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기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설교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나 같은 죄인 건져주셔서 일꾼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뭘 맡겨주셔도 좋고, 이 감사가 끊어지면 육신의 불평, 육신의 능력, 내 생각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어두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사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처음에 찬양과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되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터까지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까지 교회 생활 안에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관계 불편한 게 뭐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고 싶은데, 내가 1등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 밑에 꿀리고 그 사람 밑에 열등감 느끼면서 서야 되는 게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편한데 같이 섬기려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나보다 다 뛰어난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과 이 세계 한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복종하면 돼요. 근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종하는 건 쉽죠.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복종해야 된다. 상전과 종이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이제 이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머리 숙여지지가 않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 그 밑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 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환경을 만드세요.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복종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들어가도 불쾌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발 씻기는 종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강조되지 않아요. 이 성령 충만의 모든 증거들을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찬송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누구와 연결시켜 주시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안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이게 삼위일체가 서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 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면 성령 충만 아니고요, 그건 악령이에요. 인간을 드러내는 그 영적 역사는 악령이에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찬송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감사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복종하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일이 성령 충만의 증거요, 변화된 삶의 근거인 것을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께 노래하며, 여기 예수님이 나와요. 20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여기 예수님 빠지지 않아요. 2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안 돼 있으면 찬양 안 나오고 감사 안 나오고 복종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자리로 올려놓으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관계 깨져 있으면 다 깨집니다. 그 관계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진 관계 다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많은 거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건 죄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최고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봉사하고, 이거 다 내 중심적인 모습을 있을 때 병든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아야 주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찌할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 사이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감사와 찬양과 복종이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어지고 나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됐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삼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초대교회는 열흘 만에 그 성령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뭐가 채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요, 수천 명씩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부터 채워주신 다음에 하루에 수천 명씩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하셨어요. 사람 채우는 게 먼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먼저 채워지고 그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면 사람들이 채워지고 재정도 공급되고 건물도 세워지고 열방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텅텅 비어있는 24시간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채우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함께 채우셔야 됩니다. 저녁마다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모양만의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시드니 중앙장로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봄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